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정신질환자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만큼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시리어스한 진지한 말씀을 합니다. 한날에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의자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먼 훗날 사울 왕의 명을 받아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85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계승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도나야 편에 서서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준다. 그런데 넌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열이 대제사장직이 사독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여러분 비극이죠. 한 가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망해도 쫄딱 망했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단 한 가정이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는 말씀이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체 간의 간과 같은 이 펑션으로 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간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의 그 삶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간을 중요시 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녀를 더 귀중히 여겼어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홈니 비느하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태우기 전에 살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자기가 가서 먹었어요. 준비도 되지 않은데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로 가져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배를 채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서 이 아버지 엘리가 알았는데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회막에서 일하는 이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들었는데 애들을 불러놓고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하지 말아라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악행이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고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징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 말하라 충고하는 정도로 그치는 아버지였어요. 마음씨 착한 아버지였나요? 인자한 아버지였나요?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 자녀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아버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망하게 하는 아버지였기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았던 것 보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율법을 무시했어요. 법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것도요.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 때로는 출가한 자녀를 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어린 애기 욕심이 있어요.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연필 하나 가져와요? 장난감 가져와요?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정중하게 내 어린아이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혼을 내야만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일 헌금하라고 줬는데 애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과자 사 먹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때 자녀 나무라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세대입니다. 2세대 부부 자녀가 한인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이 의왕이 있는데 의왕 안에 있는 물고기가 신기해서 이 아이가 이 손을 넣고 이 건붕어를 막 한 마리는 죽이고 막 장난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애가 울었어요. 이것을 본 2세 부모가 아니 왜 애를 야단치냐고, 이 얼마인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감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잘못했나요? 그 선생님이 잘못했나요? 극도로 개인 행복주의, 이기주의에 극을 달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 가정 안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녀들 기죽이지 않겠다고 자녀들의 조그만 잘못 방치해가면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이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우리 어린아이 인격, 개인의 인격,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 중요하지 않게 여긴 지 오래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불과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 중 가운데도 아주 예수 잘 믿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했어요. 자, 90년대 왔을 때도 그 파송받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이 프레이어 레이디 그룹을 인도해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조이라고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제가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택 기도하라 기도하라, 영어 단어 열심히 하라 아니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 귀에 생생해요.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뉴질랜드가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을, 자녀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된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올려주실래요? 네. 이 최근에
금년 4월에 한국에 부임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7월 14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린 이 동성애자들 이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지지하면서 참석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게가요? 일본 남자 이케다인데 배우자입니다. 결혼했어요. 합법적으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범죄자였다. 이제는 자유하며 이렇게 성소수자를 지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한국 사회에 누가 결정하느냐? 한국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또 하나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실래요? 7월 11일 날 금년입니다. 나토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시죠? 유럽, 북미 이 군사 협력기구인데 이 정상들이 모였는데 영부인들의 사진인데 이상한 한 남자가 사진이 있죠. 부인이래요. 룩셈부르크예요. 여러분 주한 뉴질랜드 대사 이름이 필립 터너예요. 잘 모르긴 하더라도 아마 할아버지, 부모 사진 보면 별로 썩 좋지도 않은데 내려가 됩니다. 아마 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자기 손자가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홈리 비누아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을 방치한 부모의 책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신앙의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국가도 아닙니다. 교회 속의 교회인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엘리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 이런 비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여러분 30, 40대 모여서 부탁한 것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주인공들이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제 신앙의 1세대 하드웨어 마련한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껍데기라 그랬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비극을 누가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내 자녀 신앙교육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승부를 걸지 않으면 부부도 망가집니다. 자녀 망가집니다. 교회 망가집니다. 나라 망가지고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 기도, 자기 전에 여러분 부부 꼭 손잡고 기도하는 경건한 부부일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정말 헌신했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 있나요? 경건한 후손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가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부부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부 있어요. 성경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한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저절로 영적으로 자란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영적인 지도자, 나라를 이끄는 그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했어요. 오랫동안 부임했어요. 얼마나 괄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기도로 얻은 아들. 출생 후 또 하나, 젖을 떼기까지 이 엄마가 신앙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라. 그런데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만다고요? 양육하며 했어요. 그냥 젖먹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앙학교에 맡겼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젖달라고 막 우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언약의 선물, 새 생명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 어리든 품 안에 있든 품 밖에 있든, 때로는 엄마를 거부하든 부모를 거부하든 못된 짓을 하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쓰게 해가고, 그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야 할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 남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너 오늘 뭐 배웠니? 배운 것이 뭐니? 반드시 확인해 가고, 오 그렇네 잘했네 칭찬을 해 가고, 여러분, 가정의 아비가 신앙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자녀 교육을 잘한 어머니 하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예요. 이분이 이런 15가지를 이렇게 한 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첫 번째,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간식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많이 먹여서 비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들은 8시 이전에 재우라. 밤에는 자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3번입니다. 아이들이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하라. 아이들에게서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주라. 이 말은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정말 귀엽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정말 귀엽지만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 보세요. 저는 겁이 나요.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7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자백하라. 회개한 가후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8번째,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반드시 벌을 주라. 때로는 여러분이 뉴질랜드 법으로는 아기를 때리면 지금 일리걸이에요. 잡혀가요. 신고받으면. 그런데 패밀리, first family인지 family first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뉴질랜드에도 좋은 단체가 있어요. 그 반대했어요. 성경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타락했어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자기하고 없인 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말 안 들을 때 혼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성숙해가지고 프라이머리만 딱 들어가면 때리면 큰일 납니다. 타일러야 돼. 벌을 세워야 돼.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9번째,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2번 벌하지 말라.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서 상을 주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라. 극히 작은 물건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명백히 해두어라. 모든 약속을 엄격히 지켜라. 딸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말라. 물론 시대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녀 양육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참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 30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 아주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사립학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보내라고 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누구에게 맡겨야 할 부분인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랑키터드 칼리지에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클래스 내 15%였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 제 자리 15%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아이. 여러분 공립학교 가서 무엇 배우신 줄 아세요?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들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홈스쿨링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 힘들어요. 그럼 홈스쿨링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독교 학교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리폼 처치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이 학부모들이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학부모가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교사,
이 호주의 퍼스에 있는 아주 이상적인 한 학교가 있는데, 기회가 시간이 되면 제가 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장학사인데, 그 교회에서 중심으로 세운 그 학교는 그 교회 성도들 외뿐만 아니라 그 교회 학교에 출석을 하려면,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사인을 하고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누가 아니냐?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티처스 칼리지 나와서 정확하게 세상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교단에서, 리폼 처치에서 교단에서 장학사가 가르치는 디플로마 과정을, 신학 공부입니다. 그거. 한 사람이 그 교회, 그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 각국 출신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제가 보고 듣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30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은 도울 마음이 있어요. 학교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공립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 신앙교육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세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들이 몇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오늘날은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주류는 신실해요. 그들이 신앙 때문에 이민을 갔어요.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이 자녀들 신앙교육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예일대학이고 그게 하버드고 그것이 프린스턴이었어요. 물론 신학이 장애되어서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또 하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 정통 유대 교인들은 주말만 되면 정장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식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교 학교를 짓습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카리큘럼이 이래요. 오전에는 토라, 성경 구약 율법만 공부합니다. 학교 카리큘럼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가 딱 되면 이제 필요한 매스, 히스토리 그런 세상 일반 과목들을 가르쳐요.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앙 칼라는 달라요.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미시 그룹이 있어요. 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주 집에서 가정 제사장인 아버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자녀들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말 우리의 자녀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고민하면서 혼자 고민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스타디를 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런 데 행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자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탁월한 전문인으로 양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상공사목 특별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진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제가 속이 상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동성애자들 불과 3, 40년 전이라도 정말 그야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소수자였어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준비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그야말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문화를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스메디아를 잡았어요. 정치로 들어갔어요. 법조계에 들어갔어요. 이 뒤가 누구가 있겠어요? 사탄이 그와 같은 지혜를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 세상머리로는 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소수들이 만든 디자인 보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신앙 있던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쿠바데스를 만들었어요. 벤허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작품들이 나오나요? 없어요.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왜 사회가 저런가요? 자녀 성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상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감사하죠. 그렇게 가야 되죠.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사업가 만들고 탁월한 돈을 잘 버는 직장에 가는 것 정말 좋아라.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래서는 정말 신실한 영화 감독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실한 프라임 미니스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막내 프라임 미니스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야, 여자들 다 수상이야. 너 한번 해봐. 자,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후배들 가운데 좋은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건 나오면 와, 복 받았다. 죄송해요. 하나님 없는 그 성공, 그건 저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과 이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8절에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임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이렇게 지키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나더러. 왜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직전에 또 모세에게 또 부탁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두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목사가 강론하라 안 했어요. 너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비예요. 너는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미래를 쳐다보고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양육하지?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30, 40대 교회 예배 출석하면서 90대도 있고 80대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선비가지? 책임의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100년 정도 살고 말 것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자녀를 쳐다보세요. 근데 자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내로 35에 여기 왔는데 휙 갔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막내가 대학은 졸업해요. 자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부모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영적 발전소예요. 이 영적 발전소 누가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럼 돌려야 할 연료를 넣고 땀을 흘리면서 연료를 공급해야 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셨고 어디에 물질을 많이 들였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가는 멋진 일꾼으로, 그것이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왜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은 물질도 내놓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가고 이루어가는 멋진 십자가 군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